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파송 설교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보아야 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이 파송 설교 본문을 몇 번으로 나누어서 주일 아침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장소를 제한하셨는가? 오늘 보면 장소가 제한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끝날 무렵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한 가지의 말씀만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였고, 8절을 보면 병자들을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8절을 보면 그 고쳐줌의 영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하였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하였고, 또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어라 하였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할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지난주 말씀은 이 아무리 다양한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하는데 저는 이런 본문에 의지하여 귀신 들린 자도 병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5절과 이 8절은 5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 그런데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땅에만 가라고 5절에서 6절을 얘기하고, 7절과 8절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병자들을 고쳐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며 그 말씀 위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내어 쫓아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오늘은 이 말씀 하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또 어느 때는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뜻은 너희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보상을 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 이야기보다 좀 더 원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거저 받은 것을 먼저 확인하면서 먼저 생각하면서 선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너희가 물질로 네 돈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거저로 받았는가요? 무엇을 거저로 받았는가요? 이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고 이 교회도 선교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 아닙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먼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거저받았는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거저받았을까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몸 안에서 잉태되어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이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사는데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을 짓는데 값을 치르고 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여인이 임신했을 때에 그 임신한 여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기에 너희 공동체는 그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는 거저받은 것 중에 생명이라는 것을 거저받았는데 이거 거저받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들조차도 생명에는 가치가 있고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거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왜 진화론을 믿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돈을 지불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내가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내 것을 만드는데 이 생명에 관한해서는 내가 돈을 지불한 적이 없는 거죠. 왜요? 생명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거저라고 하는 것은 값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주어졌으니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남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생명을 값없이,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값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이 생명을 나는 값없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거저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입니다. 속죄, 죄 용서받은 것.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는데 돈을 지불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용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찌그나우 것도가 됐기나요? 어떤 일을 해도
인간들은 죄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거저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속죄라고요.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드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완벽했고 사람으로서 완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계선은 두셨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생명은 너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간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게 경계선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뺏는 것은 나 하나님이니까 그것만은 너희가 터치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경계선을 부수려고 했던 거죠. 그때 그들은 그 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인간이 수고하여서 없어질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점점 퍼지게 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한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탑을 만들자. 바벨의 탑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날리고 땅 위에 흩어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죠. 이것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퍼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퍼져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들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퍼지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이 싫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자 했던 것이 창세기 11장의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죄악은, 가장 큰 죄악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것이죠. 이에 인간은 추방당하고 죄를 짓고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세상에 흩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으로는 자기가 죽을 자임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율법에 있는 613개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었고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이 지켜짐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었죠. 수없이 많은 소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살피고 고아를 도왔지만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가 거저받은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가 100마리의 소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 속죄인데 이 속죄가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로로도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나는 속죄를 거저 받았죠. 그래서 선교하는 자들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그냥 네 돈을 주면서 선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생명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속죄를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 거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절대로요 거저 줄 수 없어요. 내 생명이 거저로 왔다고 하는 것, 내 속죄가 거저로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중생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도 거저 받은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제3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모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를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의 뜻은 너무나 깊고 넓고 너무나 높은 말씀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여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가격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격표를 본 적도 없고 가격표를 보았다 할지라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저 사는 인생들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속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는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깨달아야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딴짓하는 겁니다. 그냥 수다만 떨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나가서 거저주며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선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죄를 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나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기에 거저받았기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엇인가 물질을, 우리들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거저 주신 분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짜를 좋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저라고 하는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자들이고 가장 위대한 자들이고 가장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여러분보다 귀한 분들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거저 주셨고
속죄의 은혜를 거저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거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저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주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며 거저주신 은혜를 거저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